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그 신앙의 여정을 듣곤 합니다. 그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으셨겠구나 라는 것이 저도 전달이 됩니다. 동시에 몇몇 분들의 어떤 우리 교회 오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이 좋은 교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펜굴릭이나 배우자랑 가위가위보에서 오신 분들 없으시죠? 네. 아마 그럴 거라 저는 믿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나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참 무척이나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단순히 건물이 화려하거나 편의시설이 막 좋거나 그런 외향적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기를 애쓰려고 하는 그런 교회, 또 정신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신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정말 이 교회 가면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고 막 보이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참 많은 고민과 번뇌 끝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마음에 참 어려움들을 겪으셨죠. 사실 삶의 자리나 신앙 공동체를 옮긴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평생을 그곳에 헌신하며 보낸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속했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또 평생을 같이 밥도 먹고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을 떠나온다라는 거는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기도하고 또 분별하려고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드렸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외에도 살아가다 보면 겪는 극심한 어려움들이 있죠. 굉장히 어려움들이 다 저마다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순간들, 심지어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이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쉼이 없거나 특별한 도전을 받을 때라든지 삶에서 어떤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내 삶에서 가까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실로 인해서 이 마음의 혼란을 겪는다라든지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특별한 갈망들이 느껴진다라든지 등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민이 깊어져요. 그리고 불안을 느끼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우리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는다고 해서 겪을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도우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약함은 신체적이며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연약함을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내가 살아가다가 당한 사고로 인해서 가진 장애라든지 등등등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마다 크고 작은 신체적인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신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머리숱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주께 이 풍성함을 위해서 주께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떨어지진 않게 약이나 먹으라. 사도 바울도 이 선천적으로 가진 육체적 연약함과 질병들이 있죠. 그리고 이 영적인 연약함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 능력의 부족함이나 아니면 우리 안에 이 부패한 욕망들이 있는데 이걸 억제하려고 하는 힘이 연약해지는 그런 연약함들, 그리고 곤경이나 어려움들을 좀 이렇게 인내하려고 하는 능력이 부족함들, 이런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들이 있어요.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육체적이며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무능력함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존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또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해요. 게다가 우리는 어린 시절에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이 정서적 돌봄을 어른이 되어서 다 커서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프로그래머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가치가 행복인 줄 알고 그걸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거절되거나 거부되었던 우리의 정서를 채우기 위해서요, 물질에 집착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통제하려 들기도 하고, 아니면 성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신앙인 중에서는요, 이러한 집착을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 바꾸며 자신의 욕망을 교묘히 감추려고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러나 의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진정으로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잘 모르는 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다 이러한 실존적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실존적 연약함을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은요, 아주 꽉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막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니까는 꽉 단단히 붙잡고 분투하고 애쓰면서 떨어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도와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탄식은 끙끙거리는 이 신음입니다.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약함과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아파서 이게 내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끙끙거리면 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요. 예를 들면 암에 걸렸던 암 환우가 다른 어떤 신앙인의 또 다른 암 환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 붙잡고 어떡하니 막 이렇게 막 같이 신음해 주죠. 저도 이런 엄청난 공감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되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소그룹 했었던 공동체 리더 누님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머 상수야,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하면 좋니? 이렇게 막 그렇게 저를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막 이분이 특별한 뭐 조언이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상수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인 것 같아, 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요, 그냥 그 표정, 그 손짓, 그냥 그분의 존재 자체가 마음에 그냥 큰 위로로 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깊이 공감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요, 여러분들의 이 개개인의 연약함을 보시더니 그냥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끙끙거리시며 신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은 청년 시절은 뭐든지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집안에서 홀로 자다가 문득 깨어났어요. 힘든 마음에 혼자 자고 일어났는데 문득 엎드려가지고 막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뒤에서 누가 따스하게 저를 꽉 포근하게 안아주는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명 백허그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동생도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것을 성령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무능력함과 이 무기력함은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공간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무능력함 속에서, 인간의 이러한 실존적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활동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휘페렌투카노 이렇게 얘기해요. 휘페렌투카노.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휘페르, 누구누구를 위하여, 엔티카노, 이거는 대신해서 만나서 기도하다, 중재하다, 간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단 한 번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볼 수 있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간구하시고 중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까? 성령님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가셔서 끙끙거리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쟤 보라고, 하나님 쟤 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쟤 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약함에 말이 안 나와서 이 사람의 신음처럼 이 사람의 그 신음을 가져가 가지고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십시오, 봐주셔야 합니다 라면서 간구하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엄밀히 말해서 중보기도는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끙끙대시며 앓으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익숙하게 들어봤던 찬양이 떠올려지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성령님의 이러한 구체적인 도우심은요, 그러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8장 앞에 있는 절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와 같이는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죠. 그럼 앞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표현한 말씀들이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면 됩니다.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이 나오죠. 성령님이요, 우리를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네가 어려움과 곤고함에 처하고 너가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자녀들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22절에 보니 왜 기다리느냐? 피조물들이 신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은 보이지 않는 소망,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즉 구원을 이뤄가며 기다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안위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즉 우리가 가진 욕망보다 더 깊은 곳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보시고 27절의 상반절 말씀처럼 모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더 깊은 그 마음의 근원을 보시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태 환경, 연약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피조물들, 주변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음을 가져다가 성령님의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그런 사람이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를, 하나님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님은 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친히 가셔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고 기도해봤는데 그저 무기력하게 포기하며 내버려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나마 예배도 겨우겨우 나와서 그저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국교회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시며 이 나라, 이 사회에서 곳곳에서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함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끙끙대시며 제보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지금도 사랑받는 딸, 사랑받는 아들로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애쓰고 분투하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딸이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제 마음을 너무 막 깊이 울리고 또 그 노래가 설교와도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딸에게 그 노래 좀 한 수 좀 가르쳐 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 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노래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요, 내가 호 불어줄게요라는 노래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너무 아파서 울었나요? 마음도 상했나요? 내가 호 불어줄게요. 천사도 함께 하지요. 기쁨을 여기 놓고 갈게요. 이제 웃을 일만 남았죠. 아멘. 이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참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1절만 끝나면 아쉬우니까 2절도 있어요. 그래서 2절은 이 천사를 성령으로 넣어서 부르니까 이게 진짜 찬양 같더라고요. 때로는 두렵나요? 많이 걱정되나요? 너무 두려워 울었나요? 마음도 상했나요? 내가 호 불어줄게요. 성령도 함께 하지요. 기쁨을 여기 놓고 갈게요. 이제 웃을 일만 남았죠. 아멘. 제가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책 제목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제목이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원에서 진짜 다 배웠어요. 유치부에서도 다 배웠고. 그러나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고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알면서도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과 염려에 배운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험한 세월들을 다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내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탄식, 끙끙거리면서 나를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나를 보시면서 끙끙거리시는 그 탄식, 그것은 우리의 깊은 신음이기도 한데 그러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중보 기도를 하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강구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갈망과 열망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세계의 신음을 느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여전히 사랑받는 딸과 아들로 성장하고 자라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이 백성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렵고 두려워 지칠 때에 저를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속 그 연약한 깊은 곳들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고 계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를,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요,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저 그렇게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의 신음을 나의 신음으로 성령님의 탄식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아들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